우리라는 말을 참 좋아합니다. 그래서 우리 엄마도 공유해요. 우리 아내, 와이프도 공유합니다. 우리 집, 예. 같이 얘기하면서 우리 집, 집도 공유하는 이런 사이. 그래서 우리 민족 자체는 영어 같은 경우는 그렇게 쓰지 않습니다. My wife, my house, 이렇게 하지 결국 우리라는 이런 단어를 쓰지 않는데 우리 민족은 좀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한 공동체로 이렇게 나아가는 귀한 찬양 같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추수감사절도 있고 해서 감사 시리즈를 좀 한다고 잠언 시리즈가 좀 중단됐는데 오늘부터 이제 앞으로 두 번 더 이제 세 번에 걸쳐서 잠언 시리즈가 더 시작되겠습니다. 오늘은 잠언 시리즈 세 번째 시간으로 슬기로운 언어 생활에 대해서 우리 같이 좀 나누어 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방금 읽은 말씀이 여러분 18장 21절인데요. 우리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대요. 혀의 힘이라는 것은 이 혀 자체가 힘 있는 게 아니라 결국은 말의 힘, 말의 능력, 또 우리 말에 우리가 어떤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목숨, 죽음까지도 결정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속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말 한마디에 천냥빚을 갚는다. 여러분 이런 속담은 다 들어보셨죠? 예, 말 한마디가 얼마나 중요한가라는 걸 우리 선조들도 알려주는 것인데요. 제가 이렇게 좀 찾아보니까 이 천냥은 오늘날의 가치로 하면 한 1억 정도 된답니다. 말 한마디에 1억 이런 기회가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죠? 예, 정말 수십 마디라도 하고 싶은데 말 한마디에 1억이면 네. 지금도 1억은 결코 적은 금액이 아닙니다. 우리가 신문지상이나 아니면 뉴스에서 수십억, 수백억 얘기를 들어서 우리가 억억해도 그게 별거 아니다 싶지만 제가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내 평생에 1억을 모을 수 있을까? 여러분 이게 너무 좀 소박한 생각일까요? 여러분 평생에 1억을 한번 모아 보실 수 있을까요? 아멘. 예, 그렇게 되기를 정말로 바랍니다. 그런데 일반 서민들에게 있어서 특별히 이제 어떤 월급쟁 이런 월급을 받는 분들, 봉급 생활자들 사실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자영업을 하는 분들이라고 해서 많은 돈을 버느냐? 사실 좀 극과 극으로 나뉩니다.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 중에서는 돈을 많이 버는 분들도 있지만 현상 유지하는 분들도 의외로 많습니다. 빚 안 지는 게 다행이다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요즘은 조금 더 많은 숫자는 그냥 자기 노동력, 그냥 자기 일한 만큼 그 정도 수입이라는 분들이 많습니다. 어쨌든 이 적지 않은 금액, 말 한마디에 천냥빚을 갚는다. 그리고 성경은 우리의 목숨마저도 이 말에 달려 있다. 예. 그래서 말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살기도 하고 죽기도 하고 돈을 벌기도 하고 날리기도 하고 그럴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잠언을 통해서 그 잠언은 우리에게 이 언어 생활 우리가 말을 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하기를 원하는지 우리가 전체를 다 살펴볼 수는 없지만 한 세 가지 정도로 요약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사실 잠언서는요 우리가 실제로 어떻게 살아야 될지 그냥 하나님 뜻대로 사세요 착하게 사세요 이게 아니라 구체적으로 우리가 사회생활을 할 때 어떻게 해야 될지 사람과 관계하거나 말을 하거나 경제생활을 하거나 인간관계를 맺거나 이렇게 할 때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에 대해서 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미국에 빌 하이빌스라는 목사님이 계신데 사실 그 목사님은 미국에서도 나름대로 유명하고 또 교회도 굉장히 큰 교회로 알고 있는데요. 그분이 한 번은 잠언 설교를 했대요. 시리즈로 한 몇 개월에 걸쳐서. 그런데 예상치 못한 이 잠언 설교를 하면 성도들이 좋아할까? 이게 지금 뭔가 맞을까? 좀 반신반의하면서
그 좀 길게 시리즈로 잠언 설교를 했는데 너무나도 반응이 폭발적이어서 자기가 오히려 더 놀랬다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성도들이 편지를 보내거나 직접 찾아오거나 하면서 얘기하기를 정말 내가 예수를 믿고 또 그리스도인으로 이 땅을 살아갈 때 뭐 기도하는 마음으로 내지는 착하게 선하게 뭐 이런 것은 알겠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지 사회생활, 직장생활, 그리고 학교생활, 또 사람과의 관계, 언어생활, 일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는 사실 잘 몰랐습니다. 그런데 이 잠언서 설교를 들으면서 내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지, 내가 그냥 교회 생활은 교회 생활이고 사회생활은 사회생활이고 그렇지 않구나. 사회생활 할 때도 명확하게 우리가 그냥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 뜻대로 또 우리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런 기본적인 정신도 좋지만 구체적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지, 경제생활은 어떻게 해야 될지, 내가 기업가로서 혹은 회사의 어떤 중진으로서 아니면 회사의 어떤 말단 직원으로서 내가 아니면 사업을 하는 사람으로서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구체적으로 지혜를 얻을 수 있었다고 그런 반응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뭐 여러 가지를 다 다룰 수는 없고 오늘은 언어 생활 그리고 그 다음 주는 또 경제 생활 또 사회 생활 또 이런 주제를 가지고 나누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언어 생활은 적절한 언어 생활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한번 따라합시다. 적절한 언어 생활. 자, 잠언 15장 23절 여기 PPT 있으니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잠언 15장 23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은 그 입의 대답으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나니 때에 맞는 말이 얼마나 아름다운고. 자, 잠언 25장 11절도 같이 읽습니다. 시작.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 새긴 은쟁반의 검사관이라. 아멘. 여러분, 때에 맞는 말이 얼마나 아름다운고. 정말 때가 중요한 거 아시죠? 사과를 할 때도요, 용서를 구할 때도 때를 놓치면 민망해집니다. 여러분 그런 경험 있으시죠? 우리가 어떤 말을 할 때도요, 그 때를 놓치면 굉장히 좀 어색하기도 하고 애매하기도 하고 또 별로 효과가 없기도 하고 심하면 또 역효과가 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때에 맞는 말. 그러니까 이 정확한 어떤 시점도 시점이지만 그 상황에 맞는 말, 그 상황에 맞는 말이 필요합니다.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 새긴 은쟁반이 금사가다. 그 정도로 탐스럽고 맛있고 좋다 이 말입니다. 경우에 합당한 말, 한마디로 적절한 말입니다. 적절한 말. 여러분 간혹 보면 우리가 대화 중에 좀 적절하지 않은 말을 할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좋았던 분위기가 갑자기 침울해지거나 그냥 아주 뭐 깔아앉기도 하고 어쩌면 좀 진지하게 얘기해야 될 때 뭐 너무 장난스럽게 해버려서 분위기가 좀 이상해져 버리기도 하고 단지 그냥 분위기 자체가 목적은 아니지만 그 상황에 맞는 어떤 개인적으로나 혹은 여러 사람하고 같이 있을 때도 마찬가지겠죠. 그 상황에 맞는 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언어 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요 사실 막연한 게 아닙니다. 우리의 기도는 뭐가 되게 해주세요 혹은 뭘 주세요. 저는 그것도 얼마든지 기도할 수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으니까. 너희는 내 이름으로 구해라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하십시오. 여러분의 필요를 따라 구하시고 하나님의 뜻에 맞게 구하십시오.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내가 적절하게 때에 알맞는 말을 사용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십시오. 저절로 되는 건 없습니다. 여러분에게 소중한 것을 저절로 얻어본 적이 있습니까? 그런 건 거의 없습니다, 여러분. 저절로 얻는 것은 좀 좋지 않은 것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면 그냥 가만히 멍 때리는 거. 물론 이제 멍 때리는 것도 굉장히 좋을 수도 있습니다. 요즘 뭐 불멍, 물멍, 뭐 다양하게 있지 않습니까?
저도 우리 교회 식구들이 같이 우리 좀 공동으로 같이 멍도 때리고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아시죠? 친한 사람은 가족은 쓸데없는 일을 같이 하는 사람들. 우리가 의미 있는 시간, 우리가 꼭 뭐 중요할 때만 이게 아니라 여러분 가족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교회 가족이잖아요. 쓸데없이 만나고 쓸데없이 모이고 그것도 사실 좋은 거예요. 예, 그냥 같이 멍 때리면서 때에 적절한 말, 그 상황에 맞는 말을 하도록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그렇게 하도록 애쓰셔야 됩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정신을 차려라 이런 말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정신을 차려라. 정신 좀 챙겨라. 정신 좀 이런 말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똑바로 살아라 이런 말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번역이 좀 완화돼서 이렇게 나온 거지. 예.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 갈 때 넉넉고 마음을 다 긴장을 해제해버리고 이렇게 살 수가 없습니다. 내가 누구인가? 그리고 내가 어떤 사람인가? 이걸 생각하고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을 경주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함께 우리가 아까 특송 들은 것처럼 우리가 하나 되어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두 번째는요. 신중한 언어 생활입니다. 여러분 잠언 10장 19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우리 형제님들이 잠언 10장 19절은 우리 형제님들이 그다음 잠언 15장 1절 우리 자매님들이 읽겠습니다. 자, 우리 형제님들 먼저 읽겠습니다. 시작. 말이 많으면 허물을 면하기 어려우나 그 입술을 제어하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그다음요. 아멘. 여러분 말이 많으면 허물을 면기 어렵대요. 여러분 사실 성경은요. 말을 많이 하지 말아라. 적게 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침묵은 겁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것도 여러분 절대적인 진리는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번 말씀드렸죠. 예. 아는 게 힘이지만 모르는 게 약입니다. 그럼 도대체 알아야 됩니까? 몰라야 됩니까? 아는 게 힘이라며요. 근데 또 모르는 게 약이라며요. 그럼 알아야 될까요? 몰라야 될까요? 네. 상황에 따라 이런 것을 이제 상황적인 진리라 그러는데, 이건 사실 잠언에는 이제 그런 말들, 어떤 경우는 말을 하지 말래요. 또 어떤 경우는 말을 하래요.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혀를 주셨어요. 말을 할 수 있는, 소통할 수 있는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그러면요, 말은 하는 거예요. 하는데, 우리 처음 살펴봤듯이 적절한 말을, 때에 맞는 말을 하는 것이고, 또 여러분, 우리의 언어 생활에서 신중한 언어 생활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신중한 언어 생활이라는 게 뭐 경직되어 있거나, 일절 농담은 하지 않고, 굉장히 말 한마디 하면 거의 한 10시간을 생각하고 해라.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여기서 신중한이라는 말은 말을 함부로 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말을 과격하고 공격적으로 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제가 가끔 후회할 때가 있습니다. 말을 해놓고 후회할 때가 어떤 말이냐? 생각 없이 말할 때. 또 함부로 말할 때. 여러분 특별히 우리 가까운 사람일수록 함부로 말하는 경우가 많아요. 특히 가족이거나 부부거나 아니면 부모 자녀가 아니거나 아니면 또 친한 친구거나 사실 친하기 때문에 가깝기 때문에 또 가족이기 때문에 함부로 얘기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경향. 그래서 여러분 상처는 누구에게 받습니까? 잘 모르는 사람에게 상처는 거의 받지 않습니다. 잘 아는 사람, 가족 그리고 또 친한 사람들로부터 우리는 의외로 상처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과격한 말,
우리가 과격한 내용으로는 살 필요가 있지만 과격한 말은 여러분 삼가시길 바랍니다. 말을 가려할 줄 아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렇지 않으면요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 보십시오. 잠언 15장 1절에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시게 하여도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한다. 여러분 어떤 경우는 내용 굉장히 심각하지만 온유하고 부드럽게 얘기가 되면 그렇게 심각하지 않게 느껴집니다. 상대방이. 근데 내용은 별거 아닌데 말을 과격하게 함부로 하면요 굉장히 크게 느껴집니다. 왜냐하면 받아들이는 사람에게 있어서 그렇죠. 여러분 사람은요 기본적으로 감정적인 존재입니다. 감정에 의해서 지배를 받진 않지만 감정의 영향을 많이 받는 존재가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은 그것을 좀 노골적으로 혹은 직접적으로 표현을 하기도 하고 혹은 얼굴에 나타나기도 하지만 어떤 사람은 직접적으로 표현도 안 하고 얼굴에 잘 나타나지도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이 감정적인 전혀 동요가 없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냥 말이나 표정에서 그런 걸 안 나타내려고 할 뿐이지 적어도 사람이라면 감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신약의 야고보서가 언어에 대해서 말에 대해서 비교적 좀 많이 언급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야고보서 3장은 언어 생활에 대해서 말에 대해서 이렇게 많이 언급하고 있는데 우리 한 3절 정도만 보겠습니다. 자, 야고보서 3장 6절을 한번 보십시오. 야고보서 3장 6절 우리 같이 읽을까요? 시작.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야고보 사도는요 사실 야고보서를 신약의 잠언이라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단편적인 이런 말들이 좀 많거든요. 혀는 곧 불이래요. 우리의 혀가 불이랍니다. 그만큼 파괴력이 크다라는 것을 이제 좀 이미지화해서 얘기하는 거죠. 혀는 곧 불이다. 우리 혀가 용도 아닌데 불이 나올 수 있다. 이만큼 우리는 불을 지를 수도 있고 불살라 버릴 수도 있는 게 다름 아니라 바로 우리의 혀, 우리의 말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다음 한번 보시죠.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한 악이요 죽이는 독에 가득한 것이라. 사실 혀는요 객관적이고 공정적인 것이에요. 칼 자체가 나쁜 겁니까? 아니죠. 엄마가 칼을 쓰면 맛있는 요리와 음식이 되지만 강도가 칼을 들면 무서운 흉기가 되겠죠. 그런 것처럼 돈도 마찬가지죠. 돈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다른 것이 돈 자체가 나쁜 게 아니죠. 우리 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말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가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정말 아름답고 적절할 수도 있고 아니면 악이 될 수도 있습니다. 심지어는 불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요.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그래서 하나님을 막 이렇게 찬양했고 뒤돌아서는 너 인간아 하면서 막 이러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한 입으로 이 말하고 저 말하고 딴 말해서도 안 되지만 한 입으로 선한 말을 하고 또 악한 말, 과격한 말,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는 말 이런 말을 하면 안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세 번째로 여러분 살리는 언어 생활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언어가 이렇게 악도 될 수 있고 또 우리의 영혼을 살리고 격려하고 또 죽어가는 사람도 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자, 잠언 11장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성읍은 자의 축복으로 인하여 진흥하고 악한 자의 입으로 말미암아 무너지느니라. 그래서 이 정직한 자의 축복이라는 것도 결국 말로 하는 거잖아요. 악한 자의 입도 말로 하는 거잖아요. 이 정직한 자와 악한 자의 언어 생활, 말을 대조하고 있는 겁니다. 자, 16장 24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선한 말은 꿀송이 같아서 마음에 달고 뼈에 양약이 되느니라. 선한 말은 꿀송이 같아요. 너무 달대요. 뼈에 양약이 된답니다. 얼마나 좋은가라는 걸 얘기합니다. 무슨 말이요? 선한 말. 우리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은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합니다. 사람을 낙담시키기도 하고 용기를 불러일으키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어떤 언어 생활을 해야 될까요? 당연히 살리는 언어 생활을 해야겠죠. 여러분, 살리는 언어 생활이 왜 좋은지 아세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잖아요. 성경을 읽을 때 소리내서 읽으십시오. 어떤 효과가 있습니까? 일석삼조입니다. 눈으로 보죠. 내가 입으로 말하죠. 그 내가 입으로 말한 걸 내 귀로 듣습니다. 세 가지 효과가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묵상할 때 다른 사람에게 지장을 주지 않으면 저는 그냥 소리내서 읽습니다. 묵상하거나 성경 읽을 때 거의 소리내서 읽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소리내서 한번 읽어보십시오. 이 말은요, 살리는 말을 하잖아요. 다른 사람도 살리지만 누구도 살립니까? 자기 자신도 살립니다. 반대로 죽이는 말을 하잖아요. 다른 사람도 죽이는데 누구도 죽일까요? 자기 자신도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살리는 말을 해야 되는 건 사실은 나를 위해서이기도 합니다. 계속해서 여러분 죽이는 말을 해보세요. 결국 자기도 죽습니다. 자기도. 여러분의 말 한마디 자기도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살리는 말은요, 나 자신을 위해 또 상대방에게 또 우리의 자녀들에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격려의 말 한마디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이 살리는 말이라고 해서 그러면 비난과 권면은 구분하셔야 됩니다. 사실 다른 사람을 비난하고 정죄하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이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너는 쓸모없는 인간이야. 너 같은 게 왜 살아? 이런 말을 하시면 안 돼요. 그러나 우리 사랑하는 형제가, 우리 사랑하는 교회 식구가 잘못된 방향으로 혹은 잘못된 삶의 방식을 가지고 있다면 여러분, 사랑의 권면은 필요합니다. 무조건 좋은 말만 하고 무조건 그냥 달콤한 말만 하라는 게 아닙니다. 사랑의 권면, 그건 정죄와 비난은 아닙니다. 정죄와 비난은 해서는 안 되고 사랑의 권면은 좀 존중과 배려하며 정말 그러나 그 사람이 지금 잘못된 길을 가고 있다면, 잘못된 삶의 방식을 가지고 있다면 이랬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우리가 사랑의 권면, 충고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사랑의 권면과 충고는 조심스럽게 하셔야 됩니다. 저는 최소한 3번 이상은 기도하고 하려고 합니다. 네. 여러분, 그리고 함부로 막 그렇게 말하시면 안 돼요. 내 마음에 좀 안 든다고 해서 당신이 이랬으면 좋겠어요. 그런 건 아니고, 그런 얘기를 해서는 안 되고, 내가 볼 때 이런 게 너무 좀 좋지 않은 것 같은데, 그럼 주님, 제가 이런 좀 얘기를 할까요? 그리고 스스로에게도 물어보시고 기도하시면서, 저는 그런 경험들이 있습니다. 정말 저한테 너 좀 이런 게 있다, 이랬으면 좋겠다, 이런 말들이 알잖아요. 나를 비난하기 위해서 하는가, 아니면 정말 나를 아끼기 때문에 하는가, 상대방도 압니다. 뿐만 아니라 저는 너무 고맙더라고요. 네. 여러분, 하다못해서 내 얼굴에 밥풀이 묻어 있어요. 주위에 아무도 얘기를 안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지금 목사님 얼굴에 밥풀 묻어 있어요. 그래? 고마워. 이런 겁니다. 이런 거. 더 나아가서 제가 만약에 말을 하는데 막 저의 의도와는 다르게 막 사람을 무시하거나 좀 기분 나쁜 이런 언어 습관이 있다 그러면 목사님,
목사님 나쁜 분이어서도 아니고 목사님 참 좋아하지만 이렇게 좀 뭐 농담 삼아 내지는 이렇게 하시는 말씀들이 상대방이 좀 불쾌하게 좀 기분 나쁘게 받아들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 그럼 내가 한번 생각해 볼게. 네, 무조건 상대방이 하는 말이라고 뭐 고지고대로 뭐 100%다 받아들일 필요는 없지만 그 말이 합당하다면 좀 수용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래? 그럼 내가 한번 생각해 볼게. 내가 정말 그런 언어 습관이 있는가? 네, 이런 걸 한번 생각해 보시고 또 고쳐나가고 그러면서 우리는 성장하고 성숙해 가는 겁니다. 여러분 혼자 있는 사람은요 잘 성장하고 성숙하기 힘들어요. 같이 생활하고 또 우리가 함께 할 때 우리가 좋은 점도 나타나지만 우리 연약한 점도 나타날 것입니다. 어쩌면 오랫동안 인내해야 될 부분도 있겠죠. 그러나 또 우리가 이런 걸 좀 고쳐 나가고 더 성장하고 성숙해지기도 합니다. 그런 걸 위해서 여러분 공동체 또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이런 삶은 굉장히 유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족을 주셨고 가정을 주셨고요. 또 교회를 주셨습니다. 그 교회 공동체라는 것은 그냥 사람이 모이는 것, 모였다 흩어지는 게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24시간 일주일 내내 같이 하진 못하지만 교회 공동체라는 것은 우리가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것입니다. 서로 관계하면서 저는 그래서 여러분 스토크 좋으세요? 안 좋죠. 예, 우리는 가족이에요. 우리는 영적으로 주님 안에 산 가족입니다. 라고 해서 우리가 스토커가 돼서는 안 돼요. 당신 일주일의 삶을 시간대별로 보고해 보세요. 그렇지만 뭐 당신 삶은 사는 네 삶은 네 삶이고 내 삶은 우리 다 어차피 뭐 개인적으로 살아가는 거지. 이런 것도 곤란합니다. 사실 우리는 책임 있는 관계를 갖는 거예요. 책임 있는 관계라고 해서 상대방을 통제하거나 아니면 상대방의 그 어떤 자유나 아니면 상대방의 삶을 함부로 간섭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무책임하게 그냥 내버려 두지도 않습니다. 사실 이 어떤 경계에 적절하고 또 지혜롭게 우리가 이런 경계를 잘 살피면서 저는 그런 가족이 좋은 가족인 것 같아요. 뭐 저희 같으면 이제 물론 요셉이가 되고 있긴 하지만 한 번씩 내려오잖아요. 그럼 5식구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만약에 우리 5식구가 오늘 소풍 가자. 그래요. 그럼 같이 갑시다. 그래 같이 가는 거예요. 근데 어떤 친구가 한 명이 나 지금 속이 너무 안 좋아요. 그래서 아빠 저는 오늘 못 가겠어요. 가족이 가는 건데 가야 돼 이 자식아. 이렇게 해야 좋은 걸까요? 아니면 그냥 나는 싫어. 나는 휴대폰 봐야 돼. 아니면 나는 속이 아파. 아니야 난 TV 볼 거야. 가족이 몸 필요 있어. 이것도 안 되지만 뭐 속이 아프다고 하는 애가 있으면 그래 그럼 우리끼리 갈게. 참 아쉽지만 다음에 그럼 같이 가자. 뭐 그렇게 하고 갈 수 있는 거예요. 이런 가정이 좋은 가정입니다. 무조건 가족이기 때문에 무조건 가야 되고 또 그냥 뭐 같이 가는 게 뭐가 필요 있어. 뭐 각자 가면 되지. 말만 가족이 참 가족이라고 하기도 힘들겠죠. 살리는 말 그리고 살리는 언어 생활. 그럼 사실 이 모든 말의 가장 기초가 뭔지 아십니까? 제가 3가지를 말씀드렸죠. 살리는 언어 생활, 신중한 언어 생활, 그리고 적절한 언어 생활. 이 다 같이 필요하고 중요한데 이것의 가장 기본, 기초는요. 진실에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사용하는 말이 진실한 말입니까? 여러분 진실한 말이라는 것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100% 오픈해라 그 말은 아닙니다. 네. 그렇지만 우리의 언어 생활, 우리의 말에 진실함이 기반되지 않으면 여러분 지금까지
최소한 뭐 10살 이상, 네, 최소한 10년 이상 혹은 20년 이상 살아오셨잖아요. 진실하지 않은 사람도 뭐 주변에 있었겠죠. 어쩜 지금도 있을 수 있겠죠. 여러분 주위에. 한 석 달만 지나면 압니다. 글쎄요, 한두 달은 뭐 그냥 지나갈 수 있을지 몰라도 한 석 달 이상만 되면 저 사람의 언어 생활, 저 사람의 말이 진실한가 진실하지 않는가. 여러분 주위에 진실하지 않는 사람이 있으면요, 이런 패턴이 돼요. 그 사람의 말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기 힘듭니다. 생각하게 됩니다. 저 말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 어디까지가 진실일까? 어디까지가 액면 그대로일까? 여러분, 우리가 진실한 언어 생활을 해야 되는 이유가 서로를 위해서입니다. 모든 걸 다 얘기하고 폭로하자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말에, 우리 언어의 진실함이 기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함께하는 교회는요, 네, 하나님 나라 복음으로 진실한 공동체를 이루고자 합니다. 아니, 우리는 이미 진실한 공동체죠. 부족하지만 그래도 우리는 진실한 공동체입니다. 그리고 진실한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겁니다. 이 말은 서로 간에 진실한 관계를 맺는 것을 말합니다. 교회 안에서부터, 그리고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여러분의 학교든지 직장이든지 아니면 또 사회에서 만나는, 뭐 우리의 가정은 말할 것도 없고, 진실한 관계에 기반해서 살아가는 겁니다.